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못마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못마땅하고 가족들을 돌아봐도 성에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러온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하여 싸우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물 붓듯이 각 사람의 임하는 역사를 아버지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영광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뺏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싸울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듯이 우리가 잡고 있는 내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내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백년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이에 상하고 찢어진 영혼들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로 세우신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변하실 때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런 시간부터 생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김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풍성한 기쁨이 있는 집이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신약 1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누가 질문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은가라는 이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특별한 죄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영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하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밑에 평민 밑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범위 바운드가 평민까지냐 아니 그 밑에까지 세리냐 창기까지냐라는 이 규정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13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식민지 그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빌라도가 정치범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지금 예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혁명자들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지고 군사를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로마의 포악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압제는 속 빼버리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이런 현상들을 그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원치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불순한 어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에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려서 18명의 사람들이 인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야,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오늘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까? 아니, 작업자가 제대로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일을 인부에게 시켰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지고 10대 중과실이라고 하여서 범칙금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가 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18명이 사업을, 일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라도가 망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망대를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로암에서 그 물줄기를 성 안으로 들이다 보면 그 물줄기를 지키는 망대가 필요했어요. 이 망대 공사를 로마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돈을 탈취를 합니다. 뺏어옵니다. 이 성전세는 제사장과 성전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야 될 돈인데 그 돈을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수로 공사를 하고 망대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문이 바자하게 퍼진 거예요. 야, 빌라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돈을 훔쳐와서 공사를 한다더라.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된 사람이라면 인부를 모집하면은 아무도 그 노역에 참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돈인데 이걸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망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부를 쓴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성전세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탈취하는 이 모습들이 빌라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인부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죽은 18명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전세는 탈취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있다는 이 현주소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꼭 헌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의도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고 우리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현실감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3m, 5m로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작은 덩어리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풀어져서 많은 밀가루를 다 뭡니까? 발효를 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 떨어지는 것은 마치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에 사역지가 강남 대치동에 있었어요. 한 번씩 시골에 내려와서 일을 도와주고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동구산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오면 항상 지나는 곳이 강남 테헤란루입니다. 그 강남 테헤란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났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저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계 최고를 주장하는 이 땅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거대한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길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겨자씨다.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겨자씨고 강남에 떨어져 있는 겨자씨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강남에 가장 이성과 잘남과 좋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현실감으로 느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현실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백억 매출을 자랑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는 또래의 젊은이들이 가진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래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느냐 마느냐라고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혼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그죠? 진짜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사장의 아들들은 또래 아이들이 결혼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력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상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이 현실감이 문제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돈의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삶의 대부분 문제가 마치 무엇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작 중소기업 사장을 두었다는 이 현실감, 그 하나만 가졌을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현실감으로 느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현실에는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삐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적신호가 떨어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현실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당황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구원받은 기쁨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18명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소원하는 사람,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답변으로 문의 비유를 삼으셨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일로 여깁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문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늘 접하게 되어지는 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과 분리되어지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뭡니까? 구조물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과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구원을 문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서 방과 방을 구분을 합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큰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한 상태로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 그리고 이 가난한 삶을 넘어서 부유한 삶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등용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직이 없는 상태에서 벼슬아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등용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이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일로만 생각되었던 그 구원의 문제를 종교의 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그 사건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좋아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완벽히 좋고 끝까지 좋고 날마다 좋아서 더 이상 다른 상황을 가기 위해서 문을 찾지 않는, 찾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민수기에서는 구릿뱀을 쳐다본 적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자는 거처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릿뱀을 보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 독한 불뱀에 물려 그 열기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구릿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거예요? 쳐다본 적 나음을 얻었더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집사님은 자녀의 문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힘은 없고 구차한 일은 하기 싫고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달라도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예요. 구릿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구릿뱀을 쳐다보라. 오늘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릿뱀을 쳐다보라. 구릿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의료처치법을 통해 가지고 독을 빨아내고 지혈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게, 살 수 있는 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조치법이고 대안이에요. 그런데 그 대안, 의학적인 대안을 하나님이 내놓은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답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다 달라도 대안은 하나였어요. 구릿뱀을 쳐다보라. 그 뱀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쳐다본 적, 그 십자가의 보혈이 경제적인 문제로 묶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울고 불었던 그 부모의 심령에,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자녀의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대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대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 교육의 법을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놓은 대안은 좁은 문, 십자가를 쳐다보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 대안, 이게 뭡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고, 또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어도 또 다른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또한 나름대로 날마다 다른 문을 들어가고자 문을 찾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또 다른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입니까?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없는 방, 지지율이 높아지는 방, 정책에 국민들이 잘 따라주는 방, 정책에 결실이 맺어지는 방, 끊임없이 또 다른 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어떠한 상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문을 찾지 않는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저 문을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구, 출입구. 출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갑니까? 지금 상황에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을 향하여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곳에 나갔는데 또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입구를 찾는 거예요. 평생 사람들은 출입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여 보십시오.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돈은 찾아도 찾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날 설교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까? 떡으로도 살아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왠지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살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살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김영록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세상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가 일평생 세상살이 하며 살아왔잖아요. 세상살이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얽매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이 세상살이잖아요. 언제 크게 한번 웃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크게 호탕하게 하하 그리고 호호거린 적이 없었어요. 세상살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살이 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요. 부유한 것도 감사하고요. 사업에 성공한 것도 감사하고요.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요.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녀가 삐뚤어지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가라 말인가? 세상을 담쌓고 살 수가 있느냐? 육체에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있고 세상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살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을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당당하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아,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네 왕의 자리는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 내려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 사라져 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악을 분별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왕의 자리에서 주체성이 없는 왕 보셨어요? 주체성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는 왕은 이 땅의 유일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흥하였고 또 뭡니까? 은이 돌처럼 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해 보세요. 분명히 세상에 담을 쌓지 않고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보십시오. 조금 나아지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예배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 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의 현실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리적으로나 아버지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짐에 눌리고 밟히고 아버지 무너져 내려 또 구르고 또 구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이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해라. 아버지,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이시는지를 우리 권속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대안, 교육적인 대안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아버지 모든 대안을 넘어서는 최고의 마스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속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원하여 늘 관역에 벗어나는 이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제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영혼이 죄 산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산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장함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필면증, 각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닫혀있는 문은 열릴지어다. 끊어진 다리는 이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권속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환호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지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성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작정헌금으로 여러모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작은 표현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과 아버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굳어진 것은 펴게 하시고 병들은 것은 낫게 하시고 아버지 찢어진 것은 사메어 주시고 아버지 다친 것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100배의 결실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고 아버지 관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관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간은 우리 노예 주간입니다.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속되어져 있는 노예 교회들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수적으로도 많이 성도들이 줄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줄어서 교회들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노예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각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별 기관장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은 다음 주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월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의하여서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또 기도 구원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피해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무슨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물 모든 먹거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얼만큼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는 길만큼이 아닌 더 많은 길을 달려와서 나를 안으시며 복을 주시며 지키시며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작정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향하여, 철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만 믿고 주여 무릎까지 잠기는 그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가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요단강에 죽음을 무릅쓰고 발길을 옮깁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